서기 200년의 대륙은 죽음의 그림자가 산천을 뒤덮고 인간의 도리가 전쟁의 화마 속에 타버린 지 오래였으며 그 처참한 광경은 하늘조차 외면한 듯 잿빛 구름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대지를 짓누르고 있었다. 조조의 서슬 퍼런 추격군에게 쫓겨 형주를 향해 남아하던 유현덕은 겹겹이 쌓인 피로와 굶주림으로 인해 눈앞이 흐릿해졌고 그가 탄 말조차 기력을 다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질 듯 위태로운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사방을 둘러봐도 보이는 것은 끝도 없이 펼쳐진 황량한 숲과 이름 모를 원혼들의 곡소리처럼 들리는 바람소리뿐이었으며 대의라는 명분은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서 한낱 덧없는 신기루처럼 멀어져만 갔다. 유비의 가슴 속에는 백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천하를 평정하겠다는 웅대한 포부가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으나 당장 몰려오는 위장의 통증은 영웅의 기백마저 갉아먹는 무자비한 고문과도 같아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찢어진 도포자락을 여미며 차가운 밤 공기를 견뎌냈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는 그의 의지를 시험하듯 몰아쳤고 한나라의 황숙이라는 고귀한 신분도 이 적막한 숲속에서는 그저 굶주린 나그네의 이름표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숲은 기괴한 형상으로 변해 유비를 조롱하는 듯했고 그는 자신의 운명이 이대로 이름 없는 산중에서 허망하게 끝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와 마주하게 되었다. 한편 산자락 깊숙한 곳에 자리한 낡고 초라한 오두막에는 유한이라는 이름의 사냥꾼이 지독한 빈곤에 찌들어 살아가고 있었으나 그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출세를 향한 뒤틀린 욕망이 독사처럼 깻잎을 틀고 앉아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는 날마다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뼈를 추리며 자신의 비루한 처지를 저주했고 언젠가 고귀한 인물을 만나 어두운 구렁텅이를 벗어나 비단 옷을 입고 호령하게 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버티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말없이 헌신하며 끼니를 거르면서도 남편을 봉양하던 아내가 있었으나 유한의 눈에 비친 그녀는 단지 자신의 야망을 가로막는 무거운 짐이자 가난의 구질구질한 상징에 불과했다. 유한은 자신의 조상들이 한때는 조정의 관직을 지냈다는 허황된 족보를 들먹이며 술에 취해 아내를 핍박하기 일쑤였고 그녀의 눈물 어린 호소조차 출세욕에 눈먼 그에게는 시끄러운 벌레의 울음소리보다 못한 가치 없는 소음으로 치부될 뿐이었다. 오두막 안을 가득 채운 곰팡이 냄새와 눅눅한 습기는 유한의 정신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으며 그는 자신의 재능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원망하며 방구석에 놓인 녹슨 칼날을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소일하는 음침한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숲속 저편에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는 고요하던 오두막의 정적을 깨뜨렸고 유한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굴러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몸을 감추고 대지에 짙은 어둠이 깔릴 무렵 기진맥진한 모습의 유비가 마침내 유한의 집 마당에 발을 들여놓았으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룻밤 묵어갈 것을 청하며 자신의 이름이 유비현덕임을 밝혔다. 한나라의 황숙이자 난세의 영웅으로 칭송받는 유비의 이름을 듣는 순간 유한의 눈동자에는 광기 섞인 환희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는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자신에게 내린 유일한 동아줄임을 깨달았다. 유한은 황급히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지극정성으로 유비를 맞이했으나 그의 머릿속은 이미 귀한 손님을 대접할 음식이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로 인해 차갑게 식어가기 시작했다. 유비는 방 안으로 인도되어 희미한 등불 아래 자리를 잡았으나 유한의 초라한 행색과 가난의 흔적이 역력한 집안꼴을 보며 미안한 마음을 감출 길 없어 낮은 목소리로 신뢰가 만소이다라고 말하며 거듭 사과의 뜻을 표했다. 유한은 부엌으로 달려가 식량 창고를 뒤졌으나 텅 빈 솥단지와 말라비틀어진 나물 몇 조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며 이대로 황숙을 굶겨보낸다면 자신의 앞날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극심한 불안감이 그를 엄습해왔다. 그는 마당에 서서 남편의 눈치를 살피던 아내를 서늘한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달빛 아래 비친 그녀의 하얀 목덜미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짐승의 가냘픈 생명처럼 처량하고도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요한의 마음속에서는 인간의 도리와 짐승의 욕망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으나 권력이라는 마물은 이미 그의 이성을 잠식하여 도덕의 끈을 가차없이 끊어버렸고 그는 자신의 그의 쾌락고고 야망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잔혹한 방법을 떠올렸다. 그는 아내를 조용히 불러내어 황숙에 바칠 고기가 없음을 한탄하는 척하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고 아내는 남편의 눈에 서린 핏빛 살기를 감지한 듯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을 치며 살려달라는 듯한 애처로운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요한은 이미 사람이 아닌 악귀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며 그는 소매 속에 감춰둔 사냥용 단검을 움켜쥐고 대의를 위한 희생이라는 명분 아래 돌이킬 수 없는 인면수심에 범죄를 저지를 준비를 마쳤다. 유비는 방 안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잠시 눈을 붙이려 했으나 밖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마찰음과 누군가의 비명이 바람결에 실려오자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몸을 일으켜 세우고 창틈으로 밖을 살피려 하였으나 정적만이 가득했다. 그때 요한이 방 밖에서 낮은 목소리로 황숙님 운 좋게 산짐승을 한 마리 잡아왔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정성껏 요리하여 올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를 안심시켰기에 유비는 그저 자신의 예민한 신경 탓이라 여기며 다시 자리에 누웠다. 그러나 흙바닥에 스며드는 진득한 액체는 달빛 아래서 검게 변해갔고 요한의 그림자는 마치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괴물처럼 거대하게 부풀어 올라 오두막 전체를 음산하게 뒤덮으며 서늘한 기운을 내뿜었다. 시간의 흐름조차 잊게 만드는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 요한은 부엌 바닥에 낭자한 핏물을 닦아내며 자신의 손에 묻은 비릿하고도 따뜻한 냄새를 맡고는 형언할 수 없는 고향감과 함께 뒤틀린 희열에 휩싸여 입술을 잘게 떨었다. 그는 인간으로서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어야 할 양심의 가책마저 욕망의 불길 속에 던져버렸고 오직 유비의 환심을 사서 평생의 수건인 관직을 얻겠다는 일념 하나로 시신을 훼손하는 잔인한 행위를 묵묵히 이어가며 어둠과 하나가 되었다. 부엌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죽어간 여인의 원혼을 태우는 듯 기괴한 소리를 내며 타올랐고 냄비 속에서 끓어오르는 수증기는 방 안까지 퍼져나가 잠든 유비의 꿈속까지 죽음의 향기와 비릿한 쇠냄새를 전했다. 요한은 땀과 피가 뒤섞인 얼굴을 닦지도 않은 채 정성스럽게 살점을 다듬어 그릇에 담았으며 그것이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상품이라도 되는 양 조심스럽게 다루어 식탁을 차리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이 돋게 하였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공허함을 미래에 누릴 권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채우며 스스로를 합리화했고 이것은 황숙께 바치는 지고지순한 충성이다라고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는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닌 악마의 속삭임과 같았다. 방 밖으로 새어나오는 고기 익는 냄새는 굶주림에 지친 유비의 감각을 자극했고 영웅은 곧 다가올 끔찍한 만찬의 정체를 전혀 짐작하지 못한 채 허기를 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잠시나마 근심을 잊고 있었다. 마침내 요한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의 눈빛은 형언할 수 없는 광채로 번뜩이고 있었으며 그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유비에게 고기가 가득 담긴 그릇을 바치며 식사를 권하였고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떨림이나 망설임조차 없었다. 유비는 요한의 극진한 대접에 깊이 감동하여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며 젓가락을 들었으나 그 순간 방 안의 촛불이 갑자기 휘청거리며 벽면의 그림자가 일그러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져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요한은 그저 비굴하게 웃으며 날씨가 차가워져 틈새로 바람이 들어온 것이라 둘러댔고 유비는 그 말을 믿으며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었으나 혀끝에 닿는 식감은 평소 먹어본 그 어떤 산짐승의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도 이질적이었다. 요한은 유비가 고기를 씹어 삼키는 모습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마치 자신의 영혼이 그 고결한 육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착각에 빠졌고 유비가 맛있게 먹을수록 자신의 육체인 다미는 신분이 상승하는 환영을 보며 소리 없는 광기 어린 희열을 만끽했다. 방 안은 고기 씹는 소리와
유비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 찼으며 어둠 속에서 지켜보던 유한의 그림자는 점점 더 뒤틀려 마치 여러 개의 팔을 가진 괴물처럼 변해 유비의 등 뒤를 서서히 감싸 안는 듯한 형국을 이루었다. 이 잔인한 만찬은 인과응보의 굴레를 시작하는 신호탄이었으며 욕망의 눈먼 사냥꾼과 대의를 위해 괴물의 음식을 먹게 된 영웅의 비극적인 운명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접어들어 깊은 수렁 속으로 가라앉았다. 유비는 허기를 채워갈수록 몸속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한기를 느꼈으나 그것이 죽어간 여인의 마지막 원한이라는 사실을 깨닫기에는 그의 육신이 너무나도 지쳐 있었으며 오직 눈앞의 유한만이 충성스러운 백성의 표상으로 비칠 뿐이었다. 유한은 유비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며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음을 확신했고 이제 곧 다가올 아침이면 자신이 꿈꾸던 영광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 믿으며 피 묻은 손을 옷자락 뒤로 숨긴 채 비굴한 미소를 끊임없이 지어 보였다. 그렇게 욕망과 절망이 뒤섞인 밤은 깊어만 갔고 오두막 처막 끝에 매달린 부엉이는 다가올 참혹한 진실을 목도한 듯 처량하게 울며 난세의 비정한 현실과 인간의 잔혹함을 세상 만방에 고하고 있었다. 유한의 아내가 흘린 피는 방바닥 틈새로 스며들어 이 집의 기초를 이루는 흙을 적셨고 그 원한은 공기 중에 흩어져 유비가 마시는 매 숨결마다 서늘한 살기로 변해 그의 폐부를 찔렀으나 유비는 오직 대엄만을 생각하며 그 징조를 무시했다. 유한은 유비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곁을 지켰으며 그의 시선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유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 쫓았고 가끔은 입가에 번지는 기괴한 경련을 억제하느라 온몸에 힘을 주어 버티기도 했다. 이 좁고 어두운 방 안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광경은 훗날 역사에 기록될 충절의 미담 뒤에 숨겨진 가장 추악하고도 소름 끼치는 진실이었으며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처참한 증거가 되었다. 창밖의 달은 구름에 가려져 빛을 잃었고 오두막 주변의 나무들은 마치 원혼들이 팔을 뻗어 울부짖는 듯한 형상으로 흔들리며 유한의 범죄를 목격하고 기록하려는 듯 기괴한 그림자를 마당 위에 길게 들이우고 있었다. 유한은 이제 아내의 시신을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오직 유비에게서 흘러나오는 위엄과 기운에 취해 있었고 자신이 저지른 짓이 가져올 끔찍한 대가나 업보에 대해서는 일말의 고민조차 하지 않는 완전한 광인의 상태에 도달했다. 유비는 식사를 마치고 유한에게 정중히 절하며 감사를 표했지만 그의 뱃속에는 이미 죽은 자의 살점이 자리를 잡았고 그것은 평생 그를 따라다니며 악몽과 환각으로 괴롭힐 지옥의 씨앗이 되어 영혼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밤이 가장 깊어지는 자시가 되자 오두막 안의 온도는 비정상적으로 급강하였고 유한과 유비 두 사람의 숨결은 하얀 김이 되어 허공에 흩어졌으며 어딘가에서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으나 유한은 이를 외면하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유비는 갑작스러운 오한에 몸을 떨며 자리에 누웠지만 꿈속에서는 피칠갑을 한 여인이 나타나 자신의 배를 가르며 내 살을 돌려달라고 울부짖는 환상에 시달렸고 그럴 때마다 유한은 문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기괴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인륜을 저버린 자와 그 희생양을 먹은 자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원혼이 된 자가 공존하는 이 공간은 이미 이승의 영역을 벗어나 아비규환의 지옥도로 변해가며 다음 장의 비극을 준비하고 있었다. 새벽 안개가 오두막을 감싸 안으며 산중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으나 방 안의 공기는 어딘지 모르게 끈적하고 비릿한 기운이 가시지 않아 유비의 잠자리를 뒤숭숭하게 만들었다. 유비는 어젯밤 먹은 고기가 뱃속에서 소화되지 않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기분을 느끼며 눈을 떴으나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조차 힘든 기묘한 무력감에 휩싸여 한참을 멍하니 천장만을 바라보았다. 낡은 석가래 사이로 비춰드는 희미한 새벽빛은 마치 죽은 자의 창백한 손가락처럼 보였으며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현실인지 아니면 끝없는 악몽의 연장선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혼란 속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당으로 나선 유비의 귀에
가장 먼저 들려온 것은 까마귀 무리의 불길한 울음소리였으며 수십 마리의 검은 새들이 오두막 지붕 위에 내려앉아 마치 무언가를 갈구하는 듯 부엌 쪽을 향해 연신 고개를 까닥거리는 광경은 이에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는 어젯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주었다던 유한의 아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주변을 살폈으나 집안 어디에서도 여인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오직 차가운 산바람만이 빈 마당을 훑으며 유한의 옷자락을 사정없이 흔들어대어 음산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뿐이었다. 유비는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의구심을 억누르며 부인께서는 어디 계시는가, 귀한 음식을 대접받았으니 직접 인사를 드리고 싶소라고 물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예상보다 훨씬 차갑고도 기이한 울림을 담고 있었다. 유한은 유비의 물음에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입가에 비굴하면서도 섬뜩한 미소를 띠며 집사람은 황숙님께 드릴 약초를 구하러 이른 새벽부터 뒷산으로 떠났으니 심려치 마십시오라고 답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유비의 시선을 피하며 바닥의 흙더미를 초조하게 파헤치고 있었다. 그의 손톱 밑에는 미처 다 닦아내지 못한 검붉은 흔적이 남아있었고 유비는 그것이 단순한 짐승의 피라고 생각하려 했었으나 코끝을 찌르는 그 이질적인 쇠치는 자꾸만 어젯밤 먹었던 고기의 맛을 떠올리게 하여 속을 뒤틀리게 만들었다. 유한은 유비의 안색이 창백해지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연신 허리를 굽실거리며 황숙님 같은 귀한 분을 모시게 된 것은 소인 가문의 영광이오니 부디 몸을 보증하소서라며 지나칠 정도로 과장된 예우를 갖추어 그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유비가 말에 오르려 할 때 뒤편 부엌 문틈 사이로 흘러나온 가느다란 연기는 평소의 나무 타는 냄새와는 확연히 다른 비릿하고도 역한 냄새를 풍겼으며 그 연기가 하늘로 솟구치지 않고 지면을 따라 낮게 깔리는 모습은 마치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발목을 붙잡는 형상과도 같았다. 그는 문득 부엌 바닥에 튄 핏자국이 어젯밤보다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고 유한이 서둘러 그 위를 흙으로 덮으려 애쓰는 행동에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공포의 실체를 어렴풋이 짐작하기 시작했다. 산속의 고요함은 오히려 독이 되어 유비의 감각을 날카롭게 세웠으며 그는 자신을 배웅하러 나온 유한의 그림자가 등 뒤에서 칼을 든 괴물처럼 일그러지는 환영을 보며 소름 끼치는 전율을 느껴야만 했다. 마당 한 구석에 놓인 커다란 물통 안에는 붉게 물든 물이 가득 차 있었고 그 위로 떠오른 몇 가닥의 긴 머리카락은 아침 이슬을 머금은 채 기괴하게 엉켜 있어 유비의 시선을 강제로 잡아 끌었으나 유한은 재빨리 덮개를 씌워 그 광경을 차단하며 천연덕스럽게 날씨 이야기를 꺼냈다. 유비는 무언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뇌리를 스쳤지만 대의를 위해 갈 길이 바쁜 자신의 처지와 유한의 헌신적인 태도 사이에서 갈등하며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그저 말의 고삐를 꽉 쥐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산새들도 숨을 죽인 듯 적막한 숲속에서 오직 유한의 가식적인 웃음소리만이 허공을 맴돌았으며 그것은 마치 지옥의 문턱에서 길 잃은 영혼을 유혹하는 악귀의 장단처럼 들려 유비의 고막을 기분 나쁘게 자극하고 있었다. 유한의 집을 떠나 숲길을 내려가는 유비의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살캐를 파고드는 것처럼 따가웠으며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한이 여전히 마당 끝에 서서 광기 어린 눈빛으로 자신의 뒷모습을 응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숲의 나무들은 어젯밤보다 더욱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고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축복이 아닌 저주처럼 느껴져 유비는 자꾸만 헛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아내며 말에 속도를 높여 이 불길한 장소를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려 했었다. 그러나 그가 한 걸음씩 멀어질수록 뱃속의 고기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는 듯했고 유비의 귓가에는 정체 모를 여인의 울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와 내 살을 돌려달라는 애절하고도 원망 섞인 속삭임으로 변해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유비는 자신의 손목에 감긴 낡은 소매자락에서 문득 어젯밤에는 없던 작은 핏방울 하나를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말을 멈추었으며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묻지 않아도 이미 영혼 깊은 곳에서는
그 잔혹한 진실을 알고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다. 그는 고결한 뜻을 품고 천하를 구제하겠다는 자신이 어째서 이런 추악한 인연의 굴레에 휘말리게 되었는지 하늘을 원망하며 통곡하고 싶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돌이킬 수 없는 죄의 씨앗은 그의 몸 안에서 싹을 틔워 영혼의 순결함을 더럽히고 있었다. 유한이라는 사나이가 보여준 충성심의 이면에 숨겨진 그 거대한 광기는 단순한 인간의 의지가 아닌 난세가 만들어낸 악마의 산물이었으며, 유비는 자신이 그 악마와 계약을 맺은 동조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처참한 현실에 직면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조차 핏빛으로 물들어 보이는 환각 속에서 유비는 정신을 가다듬으려 애썼으나 한번 시작된 의심의 꼬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결국 유한의 아내가 겪었을 그 끔찍한 고통의 순간들을 하나둘씩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했고, 그것은 곧 거대한 죄책감의 파도가 되어 그를 덮쳤다. 유한의 집에서 보낸 하룻밤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영혼의 도살장에서 벌어진 참혹한 제사였음을 깨달은 유비는 자신이 먹은 것이 단순한 고기가 아닌 한 인간의 생명과 절규였다는 사실의 구토를 금치 못하며 말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 바닥을 기며 신음했다. 하지만 산속에는 그를 도와줄 이도 그의 참회를 들어줄 이도 없었으며 오직 숲의 정령들만이 이 비극적인 영웅의 몰락을 지켜보며 차가운 침묵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유비가 바닥에 엎드려 가쁜 숨을 몰아쉴 때 숲 저편에서 다시금 까마귀 무리가 날아올라 하늘을 검게 뒤덮었으며 그들이 내뱉는 울음소리는 마치 유비의 위선과 유한의 광기를 비웃는 장송곡처럼 들려 고요한 산천을 잔인하게 갈갈이 찢어발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에 묻은 흙먼지조차 죽은 여인의 유골처럼 느껴져 미친 듯이 털어냈으나 살감에 새겨진 그 비릿한 감각은 죽음보다 더한 공포가 되어 평생토록 그를 따라다닐 저주가 되었음을 직감하며 절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무너져 내렸다. 유한과 유비 두 남자의 기이한 인연은 그렇게 피로 물든 계약서에 서명한 셈이 되었으며, 이들의 앞날에는 오직 비비린내 나는 전쟁과 배신, 그리고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업보의 불길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예고하며 제2장의 막이 비극적으로 내려앉았다. 어둠이 거치지 않은 산길 위에서 유비는 겨우 몸을 일으켜 다시 말에 올랐으나 그의 눈동자에는 예전의 맑은 기운 대신 깊은 수렁과도 같은 어둠이 자리 잡았고,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유현덕이 아님을 깨달으며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유한의 오두막은 이제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그곳에서 시작된 원한의 사슬은 천하를 덮을 만큼 거대하게 자라나 유비의 발목을 또 참회었으며, 산바람은 여전히 여인의 슬픈 노랫소리를 실어 나르며 이 땅에 새겨진 참혹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조용히 넘기고 있었다. 인과응보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고,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이 기이한 인연은 곧 닥쳐올 대재앙의 서막에 불과했음을 숲속의 짐승들조차 알고 있다는 듯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영웅의 비참한 퇴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유한은 유비가 떠난 자리에 남은 말발굽 자국을 손으로 정성스럽게 어루만지며 마치 그것이 황금이라도 되는 양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그의 머릿속은 이미 조조를 만나받게 될 보상과 높은 관직에 대한 환상으로 가득 차 아내의 죽음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목을 타고 흐르는 식지 않은 원한을 느끼지 못한 채 오직 출세라는 이름의 괴물에게 영혼을 팔아넘긴 대가를 즐기고 있었으며, 그가 서 있는 오두막 주변의 공기는 점차 검은 안개로 변해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허물며 기괴한 기운을 내뿜기 시작했다. 유비가 먹은 고기는 이제 그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고귀한 황실의 혈통을 더럽히고 있었고, 영웅의 대의는 그렇게 한 여인의 희생과 한 남자의 광기 속에서 서서히 부패해가며 지옥의 향기를 머금은 채 난세의 한복판으로 흘러 들어갔다. 하늘은 이제 완전히 밝아왔으나 산속의 어둠은 쉽사리 거치지 않았고, 유비의 뒤를 쫓는 조조의 군사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죽은 자의 목소리라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느끼며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잔혹한 운명을 원망했다. 유한의 집 처마 밑에는 어젯밤의 흔적을 지우지 못한 채 여인의 붉은 댕기 하나가
바람에 날려 마당 구석으로 굴러갔으며 그것은 이 집에 살았던 한 생명의 마지막 증거이자 유한이 저지른 참혹한 범죄의 유일한 목격자로 남아 끝없는 원한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렇게 두 남자의 운명은 피로 엮인 기이한 인연을 통해 필연적인 파멸을 향해 굴러가기 시작했으며 이는 훗날 삼국지의 그 어떤 전투보다도 더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전설로 남아 후세 사람들의 가슴 속에 차가운 공포에 씨앗을 심어주게 될 것이었다. 유비가 머무는 방의 낡은 문풍지는 외부의 찬바람을 막아내지 못한 채 파르르 떨리며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뱉었고 방 안의 희미한 등불은 마치 꺼져가는 생명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며 벽면에 일그러진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있었다. 그는 육신의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잠들지 못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굶주림 때문이 아니라 방 너머 부엌에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소리들이 그의 감각을 날카롭게 자극하며 본능적인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 기이한 소리에 그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으며 보이지 않는 공포가 서서히 그를 잠식해오기 시작했다. 부엌에서는 무거운 칼날이 도마 위를 규칙적으로 때리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으며 그것은 짐승을 손질하는 소리라기보다는 무언가 더 단단하고도 질긴 것을 억지로 끊어내려는 듯한 기괴한 마찰음을 동반하여 유비의 귓가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소리는 마치 대지를 짓누르는 거대한 악마의 심장박동처럼 느껴졌고 유비는 자기도 모르게 이불을 머리끝까지 올리며 그것이 한낱 환청이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소리는 더욱 또렷해지며 집안의 정적을 잔인하게 찢어발겼다. 식은땀이 그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으며 그는 이 작은 오두막 안에 자신만이 모르는 거대한 악의 실체가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요한은 부엌 바닥에 낭자한 핏물을 닦아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오직 자신의 손놀림에만 집중하고 있었으며 그의 눈은 이미 인간의 이성을 잃고 광기 어린 집착으로 번뜩이며 눈앞의 고기 덩어리를 보물 다루듯 조심스럽게 다듬고 있었다. 그는 입술을 달들 떨며 이것은 충성이다. 이것은 대의를 위한 숭고한 희생이다 라고 끊임없이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는 저주받은 영혼의 신음처럼 들려와 오두막의 음산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이 인륜을 저버린 참혹한 범죄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오직 유비의 환심을 사서 얻게 될 미래의 영광만을 꿈꾸며 기괴한 미소를 입가에 띄었다. 부엌 한 구석에서 희미하게 타오르는 아궁이 불꽃은 유한의 그림자를 벽면에 거대하게 투영시켰고 그 그림자는 마치 여러 개의 팔을 가진 괴물이 시신을 갈기갈기 찢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끼게 하였다. 유한의 손에 들린 칼날은 달빛을 받아 서늘한 푸른빛을 내뿜었으며 그 칼날이 살점과 뼈를 가를 때마다 발생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는 방 안의 유비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그의 영혼을 옥죄었다.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 참혹한 의식은 이미 이승의 법칙을 벗어나 지옥의 한복판으로 변해가고 있었으며 공기는 비릿한 피냄새로 가득 찼다. 유비는 견디다 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문틈으로 부엌 쪽을 살피려 하였으나 그 순간 온몸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한기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고 마치 누군가가 등 뒤에서 차가운 손으로 자신의 목덜미를 어루만지는 듯한 생생한 감각에 소스라치게 놀라 멈춰섰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걔 누구냐라고 나직이 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와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 소리뿐이었으며 어둠은 더욱 짙게 깔려 그의 시야를 완전히 차단해버렸다. 그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너무나 커서 밖의 소리와 뒤섞이는 착각을 일으켰고 공포의 실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다는 욕구와 도망치고 싶다는 본능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때 유한이 부엌에서 나와 유비의 방 앞으로 다가왔으며 문 너머로 비치는 그의 그림자는 비정상적으로 길고 기괴하게 뒤틀려 있어 유비는 숨을 죽인 채 그가 무슨 행동을 할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유한은 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로 황숙님, 아직 주무시지 않으십니까? 고기가 거의 다 익어가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말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설명하기 힘든 흥분과 비릿한 욕망이 서려 있어 유비의 심장을 더욱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유비는 간신히 대답을 얼버무리며 다시 자리에 누웠으나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본 유한의 일그러진 그림자가 잔상처럼 남아 사라지지 않았다. 부엌 아궁이 속에서 타오르는 장작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고통에 못 이겨 비명을 지르는 듯한 환청으로 변해 유비의 귓가를 맴돌았고, 냄비 속에서 끓어오르는 수증기는 방 안까지 스며들어 축축하고 불쾌한 기분을 가중시켰다. 유비는 눈을 감았으나 감은 눈꺼풀 위로 빛을 갑을한 여인이 자신을 원망스럽게 쳐다보는 환영이 나타났으며, 그녀의 잘려나간 팔다리에서 흐르는 검은 피가 방바닥을 타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듯한 착각에 빠져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참극에 대한 영적인 경고였으나, 그는 자신의 처한 극심한 굶주림과 피로 때문에 그 경고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유한은 이제 요리를 마무리하며 고기를 그릇에 정성스럽게 담기 시작했고, 그의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육즙은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맑으면서도 기이한 광택을 내뿜어보는 이에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였다. 그는 아내의 목숨을 앗아간 자리에 남은 공허함을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채우며 스스로를 합리화했고, 황수께서 이 고기를 드시고 기운을 차리시면 나의 충성은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라고 미친 듯이 속삭였다. 그의 눈동자에는 이미 검은 그림자가 깊게 자리잡아 인간의 정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짐승의 안광만이 번뜩이고 있었으며, 오두막 전체는 그의 광기에 동조하듯 진동하고 있었다. 마침내 유한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비릿한 쇠 냄새와 달큰하면서도 역한 고기 냄새로 가득 찼으며, 유비는 그 냄새에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끼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식욕의 유혹에 휩싸여 침을 삼켰다. 유한은 쟁반을 내려놓으며 유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고, 그 눈빛은 마치 유비의 영혼 깊숙한 곳을 꿰뚫어 보려는 듯 집요하고 날카로워 유비는 자기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유한의 옷소매 끝에 묻은 붉은 얼룩이 유비의 눈에 들어왔으나, 유한은 그것을 눈치채고 재빨리 소매를 걷어 올리며 산짐승을 잡다가 묻은 것이니 개의치 마십시오 라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유비는 유한이 내민 고기 그릇을 받아들었으나 그릇에서 올라오는 열기는 마치 죽은 자의 마지막 숨결처럼 느껴져 손끝이 가늘게 떨렸고, 그는 이것이 정말 산짐승의 고기인지 다시금 묻고 싶었지만 유한의 광기 어린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젓가락을 들었다. 초점을 입에 넣었을 때 혀끝을 감도는 부드러운 식감과 기이할 정도로 깊은 감칠맛은 유비의 이성을 일순간 마비시켰으며,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고기를 개걸스럽게 씹어 삼키기 시작했다. 유한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웃었고, 그의 일그러진 얼굴은 등불 아래서 마치 악귀의 탈을 쓴 것처럼 기괴하게 변해 유비의 등 뒤로 거대한 어둠을 드리웠다. 고기를 씹을수록 유비의 머릿속에서는 정체 모를 여인의 비명소리가 더욱 크게 울려 퍼졌고, 그는 자신의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것이 단순한 육질이 아니라 누군가의 원한과 슬픔이라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감지하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는 굶주림은 그를 괴물로 만들고 있었으며, 그는 자신이 지켜온 대의와 명분이 이 한 그릇의 고기 앞에서 얼마나 나약하고 추악하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절망의 만찬을 이어갔다. 유한은 유비가 고기를 다 먹어갈 때쯤 비굴하게 바닥을 기어 다가와 맛이 어떠십니까? 황숙님 소인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보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며 그의 반응을 살폈다. 유비는 입가에 묻은 기름기를 닦아내며 고맙다는 말을 전하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한참을 촤촤거렸고, 그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치솟아올라 장기를 태우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시작되었다. 유한은 유비의 고통을 보면서도 오히려 기뻐하는 듯한 기색을 보였으며, 그는 유비의 발치에 머리를 조아리며 이 고기는 소인의 모든 것을 바쳐 얻은 것이오니 부디 소인의 이름을 기억해 주소서라고 애걸복걸했다. 방 안의 촛불이 마지막 심지를 태우며 일렁이다가 갑자기 꺼져버렸고, 어둠 속에서 유비는 유한의 얼굴이 아닌 피를 흘리며 서 있는 한 여인의 형상을 목격하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흐느낌은 내 살을 먹은 자여 어찌하여 나를 모른 척하느냐라는 원망 섞인 말로 변해
유비의 귓가를 집요하게 괴롭혔으며 그는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았지만 그 소리는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고 있었다. 유아는 어둠 속에서도 유비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듯 그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으며 황숙님, 왜 그러십니까? 어디 불편하신 곳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물었으나 그 목소리는 이미 유한의 것이 아닌 다른 무언가의 목소리처럼 변해 있었다. 오두막 안의 공기는 이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탁해졌고 보이지 않는 실체들이 벽을 긁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와 극도의 공포감을 조성했다. 유비는 자신의 뱃속에서 고기들이 꿈틀대며 다시 살아나려는 듯한 착각에 빠졌고 그는 자신의 배를 움켜쥐며 바닥을 뒹굴었으나 유아는 냉혹하게 그 과정을 지켜보며 대의를 위해서는 이 정도의 고통은 감내하셔야 합니다라고 차갑게 뱉었다.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이 끔찍한 연극은 이제 절정에 달해 있었으며 유아는 자신의 아내를 제물로 바쳐 영웅의 운명을 자신의 소나귀에 넣었다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방안을 가로지르며 기괴한 춤사위를 선보였다. 밖에서는 여전히 까마귀들이 울부짖으며 죽음의 냄새를 맡고 모여들었고 오두막 지붕 위에는 보이지 않는 원혼들이 내려앉아 이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며 소리 없이 통곡하고 있었다. 유비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도 유한의 뒤편 부엌 문틈 사이로 삐져나온 아내의 붉은 옷자락 끝부분을 발견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는 순간 그의 심장은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으며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유한을 가리키며 네 이놈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이냐 라고 외치려 했으나 입에서는 검붉은 핏덩어리만이 쏟아져 나왔고 유한은 그 피를 보고는 황홀한 표정을 지으며 유비의 발치에 떨어진 핏방울을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았다. 이로써 두 사람 사이에는 피로 맺어진 씻을 수 없는 악연이 완성되었으며 유비는 평생토록 자신이 먹은 고기의 정체를 부정하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저주를 받게 되었다. 산중의 깊은 밤은 이제 인간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 마물들의 놀이터가 되었으며 유한의 오두막은 그 중심에서 피비린내를 풍기며 고립된 채 서 있었다. 유비는 혼절하기 직전 유한의 등 뒤에서 나타난 여인의 홀령이 자신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는 것을 보았으며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피눈물이 자신의 옷소매를 적시는 것을 느끼며 암흑 속으로 침잠에 들어갔다. 유한은 쓰러진 유비를 보며 자신의 계획이 틀어질까 걱정하기보다는 이제 곧 다가올 영광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라고 믿으며 어둠 속에서 홀로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고 웃음소리는 산천을 울리며 인과응보의 비극적인 전조를 알리고 있었다.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각에 오두막 안에서 벌어진 이 비밀스러운 참극은 역사의 기록에서 지워졌으나 그곳에 서린 원한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구천을 떠돌며 유비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울 준비를 마쳤다. 유한은 아내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고 그가 든 칼날 위에는 여전히 식지 않은 원망의 흔적이 남아 번뜩이고 있었으며 오두막 주변의 숲은 이 모든 진실을 삼킨 채 무거운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 영웅의 몰락과 한 광인의 탄생, 그리고 억울한 희생이 뒤섞인 이 밤은 그렇게 삼국지의 가장 추악한 괴담으로 남아 후세에 전해질 준비를 하며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었으나 그 공포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유한의 아내가 남긴 마지막 유언은 바람을 타고 숲속 곳곳으로 퍼져나갔으며 그것은 너희의 대의는 피로 물들 것이며 너희의 영광은 고통 속에서 끝날 것이다라는 저주 어린 예언이 되어 유비의 귓가에 평생토록 맴돌게 될 운명이었다. 유비는 의식을 잃은 채로도 끊임없이 몸을 떨며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었으며 그의 창백한 안색은 마치 죽은 사람의 그것과 다를 바 없어 보였으나 유한은 오직 자신의 손에 때 관직의 명패만을 떠올리며 흐뭇해하고 있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보다 못한 짓을 저지른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혹은 모른 채로도 그 죄에 동참하게 된 자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어둠 속에서 실체를 드러내며 피의 계약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새벽의 여명은 대지를 밝히기 시작했으나 유비의 마음속에 드리워진 칠흑 같은 어둠은 거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으며 밤새도록 뱃속을 뒤틀어 놓던 그 기이한 포만감은 이제 형언할 수 없는 죄책감과 불쾌한 기운으로 변해 그의 사지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앉았으나
입안에 남은 비릿한 잔향은 여전히 죽은 자의 숨결처럼 맴돌았고 자신이 어젯밤 무엇을 삼켰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가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차갑게 솟구쳐 올라와 전신을 마비시키는 듯한 전율을 느끼게 하였다. 유비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으나 그 손끝은 떨림을 멈추지 않았고 낡은 오두막의 벽면에는 여전히 어젯밤의 비극을 증언하는 듯한 검은 얼룩들이 지워지지 않은 채 기괴한 형상으로 남아 그의 시선을 강제로 잡아끌고 있었다. 유아는 방문을 열고 들어오며 어젯밤보다 더욱 비굴하면서도 번뜩이는 눈빛을 유비에게 던졌고 그의 손에는 낡은 보찜 하나가 들려 있었으며 그것은 마치 소중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가슴에 꽉 껴안은 채 유비의 안색을 살피는 모습이 굶주린 늑대와 같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황숙님 어제 드신 고기가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셨는지요? 소인은 황숙님의 대업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으니 부디 이 충심을 잊지 마소서라고 간청하며 뒤틀린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였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탁했으며 그 안에는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광기가 서려 있어 유비는 대답 대신 무거운 침묵으로 일관하며 억지로 구역질을 참아내야만 했다. 방 안의 공기는 어젯밤보다 더욱 무겁게 가라앉아 유비의 숨통을 조여왔으며 그는 유한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기괴한 기운이 단순한 충성심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담보로 한 피의 계약을 요구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몸서리를 쳤다. 유한은 유비가 아무런 말이 없자 더욱 가까이 다가와 황숙님의 앞길에 소인의 아내가 바친 육신이 거름이 되었으니 이는 곧 천하를 얻기 위한 필연적인 희생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덧붙였는데 그 말은 유비의 심장을 날카로운 칼날로 후벼 파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유비는 자신이 짊어진 대의라는 명분이 이토록 추악한 인육의 재단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차라리 여기서 목숨을 끊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절망감에 휩싸여 한참을 오열했다. 하지만 유한은 유비의 눈물을 슬픔이 아닌 감동의 표시로 제멋대로 해석하며 더욱 기세등등하게 자신의 공적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그의 입가에 번지는 비릿한 미소는 이미 인간의 탈을 쓴 악귀에 그것과 다를 바 없어 방 안에 모든 생기를 빨아들이는 듯했다. 그는 유비의 도포자락을 붙잡으며 훗날 황수께서 대업을 이루시는 날 이 못난 소인을 잊지 마시고 부디 조정의 한 자리라도 내려주신다면 죽어서도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머리를 바닥에 또수며 맹세했는데 그 소리는 마치 지옥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유비는 유한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치고 싶었으나 이미 그와 피로 연결된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무력하게 만들었고 그는 자신이 삼킨 고기가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끼며 신음했다. 유비는 간신히 정신을 수습하여 유한에게 작별을 구하고 오두막을 나서려 했으나 마당으로 나가는 발걸음은 마치 수천 개의 족쇄가 채워진 듯 무거웠으며 그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환청 같은 울음소리가 그의 고막을 잔인하게 긁어댔다. 마당에 서 있는 유비의 등 뒤로 유한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그 그림자는 마치 유비의 목을 죄어오는 올가미처럼 서서히 부풀어 올라 숲 전체를 음산하게 뒤덮으며 태양, 빛조차 차단해버리는 듯한 기이한 위압감을 내뿜었다. 유비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말에 올랐으나 유한은 끝까지 말머리를 붙잡고 황숙님, 반드시 살아서 대업을 이루셔야 합니다. 그래야 소인의 아내도 저 세상에서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소름 끼치는 배웅 인사를 건넸다. 산길을 내려가는 유비의 시야는 자꾸만 붉게 물들어 보였고 그는 자신이 달리는 길이 흙길이 아니라 피의 강물 위를 떠가는 배처럼 느껴져 중심을 잡기가 어려웠으며 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숲의 속삭임은 모두 유비의 비겁함과 유한의 잔혹함을 규탄하는 원혼들의 외침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쥐어짜며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가혹한 시련을 내리시나이까 라고 울부짖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산울림과 까마귀들의 비웃음 섞인 울음소리뿐이었고 그는 자신이 더 이상 결백한 영웅이 아니라는 사실에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 유비의 뱃속에서는
어젯밤 먹은 살점이 끊임없이 요동치며 그의 장기를 갉아먹는 듯한 통증을 유발했고,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선 영혼의 난도질과도 같았다. 유비가 숲을 빠져나와 조조의 추격군을 피해 어느 평원에 도달했을 때 그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조조의 척후병들이었으나, 그는 그들을 보며 공포를 느끼기보다 오히려 죽음으로써 이 지옥 같은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뒤틀린 갈망을 잠시 품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 내재된 대업에 대한 집착은 다시금 그를 생의 의지로 끌어올렸고, 그는 피 묻은 칼을 뽑아들며 적들을 향해 달려들었으나 그가 휘두르는 칼날에는 평소에 정의로움 대신 어둡고 서늘한 살기만이 가득 담겨 있었다. 적들의 목을 벨 때마다 튀는 핏방울이 유비의 얼굴에 닿았고, 그는 그 핏물에서 유한의 아내가 흘렸던 눈물의 온기를 느끼며 자신이 점점 인간성을 상실한 괴물로 변해가고 있음을 깨닫고 절규하며 칼을 휘둘렀다. 한편 유한은 유비가 떠난 뒤 오두막에 홀로 남아 아내의 유품들을 하나둘씩 불태우며 자신의 과거를 지우려 애썼으나,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아내의 얼굴이 나타나 자신을 응시하는 환영을 보고는 미친 듯이 웃어젖히며 아궁이 속으로 머리를 밀어넣으려 하는 등 광기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평범한 사냥꾼이 아니라 천하의 영웅 유비를 살린 위대한 공로자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며 방 안에 널브러진 핏자국들을 손바닥으로 문지르고 그것을 자신의 얼굴에 바르며 이제 곧 비단옷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광기 어린 중얼거림을 멈추지 않았다. 오두막 주변의 나무들은 그의 광기에 반응하듯 잎을 떨구며 말라 죽어갔고, 그곳은 이제 살아있는 자가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저주받은 땅으로 변해버려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금기시되는 장소가 되었다. 며칠 후 유비가 조조의 진영 근처에서 사로잡힐 위기에 처했을 때 유한이 보상을 받기 위해 조조를 직접 찾아가 어젯밤의 일을 고하는 대담함을 보였으며, 조조는 유한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호탕하게 웃었으나 유한의 눈 속에 서린 진짜 백의 광기를 확인한 뒤로는 서늘한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조조는 유한을 가까이 불러 너는 진정 대의를 위해 아내를 죽여 그 살을 황숙에게 먹였단 말이냐. 참으로 가상한 충성심이로다 라고 칭찬하는 척하며 비웃었으나, 유한은 그것이 진심 어린 찬사인 줄 알고 더욱 기고만장하여 자신의 범행 과정을 상세히 묘사하는 추악함을 보였다. 조조는 그 모습을 보며 인간의 잔혹함이 권력욕과 결합했을 때 얼마나 끔찍한 괴물을 만들어내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며 유한에게 금백근과 관직을 약속하는 피해 계약을 체결했다. 유한은 조조로부터 받은 금괴를 품에 안고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진영을 나섰으나, 그가 걷는 발자국마다 검은 핏물이 배어나왔고 그를 지켜보는 병사들은 소름 끼치는 불쾌감에 침을 뱉으며 유한의 곁을 피했으나, 유한은 오직 자신의 손에 쥔 황금의 무게에만 도취되어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조조는 멀어져가는 유한의 뒷모습을 보며 옆에 있던 순욱에게 저자가 바친 것은 아내의 살점이 아니라 유비의 영혼이다. 이제 유비는 평생 그 살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라고 냉소적으로 말하며 유비의 고결함이 파괴된 사실에 은밀한 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유한은 이로써 꿈에 그리던 영광을 손에 쥐었으나 그것은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불의 입장권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승리감에 젖어 있었다. 유비는 조조의 자비로 목숨을 건져 다시 유랑의 길을 떠나게 되었으나, 그의 귓가에는 유한의 웃음소리와 조조의 냉소가 뒤섞여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졌고, 그는 자신이 먹은 것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과 맞바꾼 악마의 성찬이었음을 깨닫고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낯선 괴물의 형상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으며,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인자함이 아닌 죽은 여인의 원혼이 깃든 듯한 서늘한 안광만이 서려 있어 그를 따르던 장수들조차 그의 변화된 모습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유비는 대업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피를 흘려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그 시작이 자신이 직접 먹은 살점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평생에 걸친 가장 크고 무거운 업보가 되어 그의 발걸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밤마다 유비의 침소에는
형체 없는 그림자들이 출몰하여 그의 배를 가르고 속에 든 것을 꺼내려 하는 환각이 반복되었고, 그는 매일 밤 식은땀에 젖어 깨어나며 유한의 이름을 저주했으나 이미 늦어버린 참에는 아무런 힘이 없었으며 오직 어둠만이 그의 고통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유한은 조조가 내준 관직을 받아 위세를 떨치며 호의호식했으나 그가 먹는 고기마다 아내의 살점 맛이 느껴져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점점 말라가며 뼈만 남은 앙상한 모습으로 변해갔고, 그의 저택에서는 밤마다 여인의 곡소리가 들려온다는 괴소문이 돌아 하인들이 모두 달아나는 등 파멸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다. 유한과 유비, 그리고 조조라는 세 남자의 욕망과 계산이 뒤섞인 이 피의 계약은 그렇게 천하를 뒤흔드는 거대한 비극의 소용돌이 속으로 모두를 끌어들이며 인과응보의 굴레를 더욱 단단히 조여갔다. 유한은 자신의 저택 지하에 밀실을 만들고 그곳에 아내의 위패 대신 금괴를 쌓아두고 매일 밤 그것을 어루만지며 위안을 삼으려 했으나 황금에서는 자꾸만 비릿한 피냄새가 올라와 그를 미치게 만들었으며, 그는 결국 자신의 그런 담인 손가락을 깨물어 그 피로 황금을 닦아내는 기행을 일삼으며 완전한 광인으로 전락해갔다. 유비는 제갈량을 만나 다시금 희망을 찾는 듯 했으나 유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유한의 오두막에서 보낸 그 밤의 기억이 썩지 않는 시신처럼 박혀있어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공포에 떨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족쇄로 작용했다. 피의 계약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어 그들의 영혼에 새겨졌고, 대의라는 이름 아래 저질러진 추악한 범죄의 대가는 이제 곧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결과로 다가올 준비를 마쳤으며, 하늘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핏빛 비를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유한이 누리던 부귀영화는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가 관리로서 저지른 탐욕과 잔인함이 조정에 알려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진 광기가 주변 사람들을 모두 죽음으로 몰아넣는 전염병처럼 퍼져나갔기 때문이며, 결국 그는 자신이 죽인 아내의 환영에 쫓겨 저택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하지만 그의 죽음으로도 피의 계약은 끝나지 않았으며, 유비는 유한이 죽던 날 밤 자신의 침소에서 유한의 비명소리를 똑똑히 들었고, 뱃속에서 무언가 터져나오는 듯한 극심한 산통을 느끼며 혼절했다가 깨어나 자신의 배 위에 새겨진 기괴한 손자국을 발견하고는 공포에 질려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영웅의 길은 이제 피로 닦인 수렁이 되었고, 그 길의 끝에는 오직 멸망과 허무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하며 제사장의 막이 내렸다. 촉한의 황제로 등극하여 만백성의 추앙을 받으며 권력의 정점에 섰을 때조차 유비의 내면을 잠식하는 것은 찬란한 영광이 아니라 수십 년 전 그 오두막에서 삼켰던 서늘한 살점의 감각이었으며, 화려한 용포 아래 감춰진 그의 육신은 마치 썩어가는 시신처럼 보이지 않는 악취를 풍기며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수많은 신료가 머리를 조아리는 옥좌 위에서도 문득문득 코끝을 스치는 비릿한 피냄새에 헛구역질을 참아야 했고, 화려한 궁궐의 기둥 사이로 유한의 아내가 흘렸던 붉은 눈물이 환영처럼 비쳐 보일 때마다 자신의 통치가 거대한 죄악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임을 직감하며 공포에 떨었다. 인과응보의 칼날은 권력의 화려함조차 뚫고 들어와 그의 영혼을 매일 밤 난도질하고 있었으며, 제왕의 위엄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은 지독한 악취가 되어 궁궐 구석구석을 음산하게 물들였다. 연회가 벌어지는 성도 궁중의 밤은 감미로운 가야금 소리와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산의 진미로 가득했지만, 유비의 눈에 비친 황금잔 속의 술은 마치 누군가의 선혈처럼 붉게 일렁였으며, 기름진 고기 요리가 상에 오를 때마다 그는 그것이 혹여 인간의 살점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에 휩싸여 젓가락을 들지 못한 채 창백한 안색으로 허공만을 응시하곤 했다. 그의 곁을 지키던 장수들과 제갈량은 황제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쇠약해진 심신을 걱정하며 연유를 물었으나, 유비는 차마 자신의 치욕스러운 비밀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채 그저 피로가 쌓인 탓이 오라고 얼버무리며 매일 밤 자신의 배를 가르는 여인의 손톱 자국을 감추기 위해 도포를 더욱 꽉 여미었다. 비단 옷의 부드러움도 살갗을 파고드는 원혼의 냉기를 막아내지 못했고,
그는 자신의 권세가 커질수록 비례하여 커지는 어둠의 실체에 질식할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황궁의 깊은 밤이 되면 유비의 침소 근처에서는 서늘한 바람과 함께 누군가가 칼을 가는 기괴한 마찰음이 들려오곤 했는데, 이는 환청이 아니라 그날의 비극이 불러온 강력한 원념의 발로였으며, 유비는 식은땀에 젖어 깨어나 창문을 열 때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을 응시하는 유한의 광기, 어린 눈동자와 마주하는 끔찍한 환각에 시달리며 실성한 사람처럼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지르곤 했다. 유한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으나 그가 저지른 배신의 대가는 유비의 피를 타고 흐르며 대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모든 행위를 부정하고 있었고, 유비는 자신이 다스리는 이 땅의 흙조차 죽은 이의 살점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 극심한 혐오감에 빠져 자신의 발밑을 흐르는 시냇물조차 마시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유비는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점점 유한을 닮아가는 것을 발견하곤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것은 육체적인 변화라기보다는 눈 속에 깃든 비열하고도 잔혹한 욕망에 빛깔이 그날의 사냥꾼과 너무나도 흡사했기 때문이며, 그는 자신이 백성을 사랑하는 인군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위해 타인의 생명을 씹어삼킨 괴물에 불과하다는 자책감에 사로잡혀 매일 밤 통곡하며 하늘을 원망했다. 그는 유한의 배신이 단순히 아내를 죽인 것에 그치지 않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경계선을 허물어뜨려 자신마저 그 타락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였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으며, 이제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극심한 의처증과 피해망상에 시달려 충신들조차 멀리하는 비정한 황제로 변모해갔다. 어느 날 저녁, 유비가 홀로 서재에서 병법서를 읽고 있을 때 촛불이 갑자기 푸른 빛으로 변하며 방 안의 온도가 급강하였고, 등 뒤에서 "황숙님 고기 맛이 어떠셨습니까? 라는 유한의 쇳소리 섞인 웃음소리가 들려오자 유비는 책을 내던지며 뒤를 돌아보았으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바닥에 고인 검붉은 핏물만이 서서히 차올라 그의 발등을 적시고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내관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들어왔을 때 방 안은 평온하기 그지없었고, 유비의 옷자락에 묻은 핏자국만이 그가 겪은 일이 한낱 꿈이 아님을 증명하며 그를 미치기 일보 직전의 상태로 몰아넣었다. 배신은 타인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로부터 시작된다는 진실을 그는 너무나 늦게 깨달았고, 그가 세운 촉한의 제국은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부패의 길로 접어들었다. 유비의 뱃속에서는 여전히 소화되지 않은 원한이 꿈틀거리며 장기를 갉아먹고 있었고, 그는 매일같이 의원들을 불러 치료를 받았으나 그 어떤 약재도 영혼의 갈증과 육신의 썩어가는 고통을 멈추게 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약탕기에서는 피 냄새가 진동하여 유비는 의원들의 목을 베라고 명하는 등 폭압적인 성정으로 변질되어 주위의 신망을 잃어갔다. 제갈량은 유비의 병세가 단순한 육체의 질병이 아님을 직감하고 주술과 제사를 통해 악기를 쫓으려 노력했으나, 유비가 저지른 행위는 주술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 인과응보의 본질이었기에 하늘조차 그를 외면하며 구천을 떠도는 여인의 곡소리만을 성도 하늘에 가득 채웠다. 영웅의 몰락은 전장에서의 패배가 아니라 침상머리에서 시작된 보이지 않는 공포로부터 완성되고 있었다. 궁궐 연못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맑던 하늘에서 붉은 비가 내리는 기이한 징조가 계속되자 백성들 사이에서는 황제가 부정한 고기를 먹어 하늘의 노여움을 샀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유비는 그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을 모두 잡아들여 극형에 처했으나 이는 오히려 민심을 이반시키고 유비의 공포를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만을 초래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서 가장 외로운 투쟁을 벌이고 있었으며, 그 투쟁의 대상은 조조나 손권이 아닌 자기 자신의 뱃속에 든 죽은 여인의 살점과 유한의 뒤틀린 충성심이라는 환영이었고, 유비는 점차 이성을 잃고 어둠 속에서 홀로 중얼거리는 폐인이 되어갔다. 화려한 궁궐은 이제 거대한 관이나 다름없었으며, 그 안에서 유비는 살아있는 시신으로 변해 하루하루를 고통의 제단 위에서 연명했다. 유한의 아내가 죽기 직전 흘린 마지막 한 방울의 눈물은 유비의 심장 정중앙에 박혀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었으며, 그 낙인은 유비가 자비로운 명을 내릴 때마다 타오르는 불길처럼 뜨거워져 그를 괴롭혔고, 결국 유비는 인자함이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사륙과 배신을 일삼는 폭군으로 완전히 타락하여 자신의 손을 피로 물들였다. 그는 아우인 관우와 장비에게조차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지 못하고 그들을 멀리하며 혹시나 그들이 자신을 비웃지 않을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으며, 이러한 불신은 촉한에 결속력을 약화시켜 훗날 닥쳐올 거대한 파국을 예고하는 전조가 되었다. 배신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싹트고 공포는 가장 깊은 내면에서 자라나 영웅의 기계를 갉아먹는 무자비한 벌레가 되어 유비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유비가 잠든 침소 주변에는 매일 아침 사람의 것이라고 믿기 어려운 기괴한 이빨 자국이 남은 고기 조각들이 발견되곤 했는데, 이는 유비가 몽유병에 걸린 채 자신의 살점을 뜯어 먹으려 했다는 소문과 결합하여 궁궐 내에 형언할 수 없는 괴담을 확산시켰고, 나인들은 황제의 침소 근처에 가기를 거부하며 공포에 떨었다. 유비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몸에서 짐승의 털이 돋아나고 입가에 피가 묻어있는 환각에 시달리며 나는 황제다, 나는 천하의 주인이다 라고 외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비웃음 섞인 메아리와 유한의 싸늘한 목소리뿐이었다. 그의 권세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으며 오직 죽음만이 이 끝도 없는 공포의 굴레에서 자신을 해방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절망적인 확신만이 그의 뇌리를 지배했다. 성도 도성 외곽에서는 밤마다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 궁궐 쪽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울부짖는다는 목격담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유비는 그 여인을 잡으려 군대를 보냈으나 군사들이 도착하면 그곳에는 오직 썩은 고기, 냄새와 함께 유한이 사용하던 사냥용 단검만이 땅에 꽂혀 있어 공포를 더했다. 유비는 자신이 삼킨 것이 단순한 고기가 아니라 한 가정을 파탄내고 인간의 영혼을 도살한 악마의 씨앗임을 이제야 뼈저리게 통감하며 무릎을 꿇고 참회하려 했으나, 이미 그의 손에는 너무나 많은 이들의 피가 묻어 있었고 하늘의 문은 굳게 닫혀 그의 기도를 듣지 않았다. 배신과 공포가 뒤섞인 광란의 밤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으며 촉한의 운명은 영웅의 내면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처럼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유비는 자신의 배를 움켜쥐며 유한, 내 이놈이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어들였구나 라고 울부짖었으나 그의 귓가에 들려오는 대답은 황숙님께서 원하신 대업의 대가가 아니옵니까? 라는 차가운 조롱뿐이었으며, 그는 자신이 이룩한 모든 업적이 한낱 꿈에 불과하고 오직 고통만이 실체임을 깨닫고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궁궐의 금실 벽지는 이제 핏빛으로 변해 보였고 화려한 천장화는 기괴하게 뒤틀린 시신들의 형상으로 변해 유비를 내려다보고 있었으며, 그는 자신이 지배하는 세상이 이미 저승에 있대 한복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눈을 감았다. 제5장의 정점은 이렇게 영웅의 완전한 정신적 붕괴와 함께 찾아왔으며, 배신과 공포의 소용돌이는 이제 마지막 파멸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기 시작했다. 유비의 충직한 신하들은 황제의 방 앞에서 밤새도록 대기하며 그의 안위를 걱정했으나, 방문 틈새로 흘러나오는 것은 황제의 목소리가 아닌 짐승의 으르렁거림과 고기를 씹는 소름 끼치는 소리였으며, 그 누구도 감히 그 문을 열어볼 엄두를 내지 못한 채 새벽이 오기만을 기도했다. 유비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그림자와 싸우며 보이지 않는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려 애썼으나, 그 적들은 모두 자신이 저지른 과오와 방관한 죄의 산물들이었기에 칼날은 허공만을 가를 뿐이었고 그의 육신은 점점 더 만신창이가 되어갔다. 배신은 달콤한 권력의 맛을 보여주었으나 그 끝은 쓰디쓴 죽음의 향기였으며, 유비는 이제 자신이 먹은 그 고기의 정체를 세상 모두가 알게 될 것이라는 극심한 수치심 속에서 서서히 죽어갔다. 황제라는 고귀한 신분도, 천하를 호령하는 위엄도, 한 여인의 억울한 죽음과 한 남자의 뒤틀린 욕망이 빚어낸 인과응보 앞에서는 한낱 먼지에 불과했으며, 유비는 자신이 세운 제국이 피의 대가로 지불된 것임을 온몸으로 체감하며 영원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유한의 유령은 이제 유비의 옥좌 뒤에 당당히 서서 황제의 귀에 끊임없이 지옥의 소식을 전하고 있었고, 촉한의 궁궐은 더 이상 희망의 중심지가 아닌 죽음과 원한이 지배하는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 그 종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공포는 이제 일상이 되었고 배신은
삶의 방식이 되어버린 이 비극적인 연대기의 마지막 장은 이제 단 하나의 결말만을 남겨두고 있었으며, 역사는 이 추악한 진실을 기록하기 위해 핏빛 붓을 들고 영웅의 마지막 숨결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렇게 성도의 밤은 끝나지 않는 비명과 함께 깊어만 갔고, 유비의 눈동자에서 빛나던 마지막 이성의 불꽃마저 꺼졌을 때, 그곳에는 황제가 아닌 굶주림에 미친 한 마리의 괴물만이 남아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으며, 이는 삼국지 역사상 가장 처참하고도 비밀스러운 영웅의 최후를 암시하는 서막이었다. 요한과 유비 두 남자가 맺은 피의 계약은 이제 그들의 육신을 넘어 나라의 운명까지 좀먹으며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업보의 굴레를 완성했고, 세상은 이들이 저지른 죄악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채 서서히 침몰해가고 있었다. 제5장은 이렇게 권력의 정점에서 만난 가장 추악한 배신과 그로부터 시작된 근원적인 공포가 한 인간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며, 다음 장의 영원한 업보를 향해 비극적인 침묵을 지켰다. 일응의 대패 이후 백제성에 몸을 누인 유비의 폐부에서는 더 이상 인덕의 숨결이 아닌 썩어가는 원한의 악취가 배어나왔으며, 그는 자신의 명줄이 다해감을 느끼면서도 차마 눈을 감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정체모를 비웃음 소리에 온몸을 떨었다. 화려했던 촉한의 대업은 불길 속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고, 노황제의 머릿속에는 오직 수십 년 전 그 비릿했던 고기의 맛과 한 여인의 처절한 절규만이 되살아나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잔인하게 짓밟고 있었다. 유비의 육신은 이제 거대한 업보의 그릇이 되어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으며, 백제성의 차가운 달빛조차 그의 추악한 비밀을 비추는 고문의 불빛처럼 느껴져 그는 연신 이불을 뒤집어쓰며 숨어들었다. 침상머리에 앉아 황제의 마지막을 지키던 신료들은 유비가 허공을 향해 그만해라, 제발 그 고기를 내 눈앞에서 치워라 라고 절규하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으나,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원혼들이 유비의 목을 죄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유비의 배는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올라 마치 산채로 짐승을 삼킨 듯 꿈틀거렸고, 살갗을 뚫고 나오려는 듯한 기괴한 손자국들은 인과응보의 시간이 마침내 도래했음을 알리는 저승의 낙인이 되어 노황제의 고귀한 육신을 더럽히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배를 가르려는 듯 손톱을 세워 살점을 긁어댔으며, 입가에서는 검붉은 핏덩어리와 함께 오래전 삼켰던 말라비틀어진 머리카락 같은 것들이 쏟아져 나와 주위를 아비규환으로 만들었다. 유비의 흐릿해진 시야 속으로 마침내 유한의 환영이 나타났는데, 그는 조조에게 받은 금괴를 머리에 이고 살점이 다 떨어진 해골의 형상으로 웃으며, 황숙님 제가 바친 고기가 아직도 뱃속에 살아있습니까? 라고 속삭였으며, 그 뒤로는 사지가 잘린 여인이 기어와 유비의 다리를 붙잡고 통곡했다. 유비는 비명을 지르며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으나, 여인의 눈에서 흐르는 피눈물은 황제의 용포를 적시며 차가운 얼음처럼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방 안의 촛불은 일제히 푸른색으로 변해 죽음의 무도를 추기 시작했다. 유비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현덕이라는 명망은 이 순간 한낱 비릿한 고기 한 점의 무게보다 가볍게 흩날렸고, 그는 자신이 구제하려 했던 천하가 사실은 자신의 욕망이 빚어낸 거대한 도살장이었음을 깨달았다. 제갈량이 급히 침소로 들어와 주술을 외며 황제의 정신을 붙들려 애썼으나, 유비는 그의 옷소매를 붙잡고 승상, 내가 먹은 것은 고기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이었소. 내 뱃속에서 그녀가 울고 있으라고 고백하며 피를 토했고, 제갈량조차 그 서늘한 살기에 압도되어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었다. 유비의 목소리는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닌 여러 명의 목소리가 겹쳐진 기괴한 울림으로 변해 있었으며, 그는 자신의 죽음이 육신의 종말이 아닌 영원한 지옥의 시작임을 직감하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천장을 응시했다. 백제성을 감싸고 흐르는 장강의 물소리는 이제 원혼들의 장송곡이 되어 성벽을 두드렸고, 대지에 서린 모든 음기가 유비의 방으로 모여들어 마지막 숨통을 끊으려 하고 있었다. 요한의 아내는 유비의 가슴 위에 올라타 앉아 자신의 잃어버린 살점을 하나하나 되찾으려는 듯 유비의 살을 뜯어내기 시작했고, 유비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육체가 허물어지는 과정을 생생하게 지켜보는 끔찍한 형벌을 감내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이 황숙이라 불리며 누렸던 모든 영광이 사실은 이 여인의 희생과 유한의 광기, 어린 배신 위에 세워진 추악한 재단이었음을 인정하며 눈물을 흘렸으나 그 눈물마저 핏빛으로 변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인과응보는 결코 예외가 없었으며 영웅이라 칭송받던 사나이의 최후는 가장 비참하고 소름 끼치는 괴담의 한 페이지로 전락하여 어둠 속으로 침잠에 들어갔고 유비의 영혼은 이제 돌아갈 곳 없는 미아가 되어 구천을 떠돌 운명에 처했다. 유비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백제성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벼락이 내리쳤고 성 안의 모든 거울이 동시에 깨지며 유비의 일그러진 얼굴을 수만 개의 파편으로 흩어놓았으며 그 파편마다 피를 흘리는 여인의 모습이 비춰보는 이들을 실성하게 만들었다. 유비의 몸에서 빠져나온 검은 연기는 유한의 환영과 뒤섞여 하늘로 솟구치다. 장강의 깊은 수렁 속으로 가라앉았으며 그가 죽은 자리에는 기이하게도 짐승의 뼈 조각들과 썩은 고기, 냄새만이 남아 황제의 죽음을 애도하려던 신료들을 경악해 했다. 이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수십 년을 끌어온 피의 계약이 완성된 순간이었으며 하늘은 이 추악한 진실을 삼키기 위해 대지를 진동시키며 거대한 어둠의 막을 내렸다. 역사는 유비의 죽음을 백제성에서의 병사로 기록했으나 어두운 밤 사가들의 뒷방에서는 그가 자신의 배를 가르고 죽은 여인의 원혼과 함께 사라졌다는 괴담이 은밀하게 전해졌고 유한의 이름은 배신과 광기의 상징이 되어 후세 사람들의 경계 대상이 되었다. 유한은 결국 자신이 꿈꾸던 부귀영화를 한순간도 누리지 못한 채 미쳐 죽었으나 그의 영혼은 여전히 유비의 곁을 맴돌며 영원히 끝나지 않을 지옥의 만찬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 사람들은 백제성 근처를 지날 때마다 고기를 먹지 않는 풍습이 생기기도 했다. 인과응보는 이토록 잔혹하고 명확하여 대의라는 명분 아래 숨겨진 인간의 추악한 욕망을 반드시 찾아내어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을 유비와 유한의 이야기는 뼈저리게 증명하고 있었다. 유비의 무덤 주변에는 사계절 내내 풀이 자라지 않고 오직 핏빛을 띤 이끼만이 바위를 덮었으며 밤마다 무덤 속에서 여인의 곡소리와 남자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들려온다는 괴소문이 끊이지 않아 성도 백성들은 그곳을 식인왕제의 묘라 부르며 기피하게 되었다. 한나라의 부흥을 외치던 영웅의 최후가 이토록 기괴한 공포로 마감된 것은 그가 도덕의 경계를 넘어선 금단의 음식을 취했기 때문이며 이는 천하를 얻으려는 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인륜을 저버린 대가였음을 역사에 그림자는 소리 없이 웅변하고 있었다. 유한과 유비의 피로 맺어진 인연은 그렇게 영원한 업보가 되어 삼국지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박제되었고 그 비릿한 향기는 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포를 즐기는 이들의 귓가를 맴돌고 있다. 이제 대리사관인 내가 기록한 이 비극의 문장들도 마지막 점을 찍으려 하지만 유한의 아내가 흘린 원한의 핏물은 여전히 이 종이 위를 적시며 독자들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 것이며 인과응보라는 이름의 악귀는 지금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뒤에서 그가 저지른 작은 악행의 냄새를 맡고 있을지도 모른다. 대의라는 거창한 이름 뒤에 자신의 비겁함을 숨기지 마라. 당신이 삼킨 그 욕망의 살점이 언젠가 당신의 목구멍을 타고 올라와 심장을 뜯어먹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니 유비의 최후를 거울 삼아 자신의 영혼을 살피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어둠의 사관이 남기는 이 마지막 경고는 텅 빈 오두막에 홀로 남겨진 낡은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당신의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질 것이다. 세상의 빛이 강할수록 그 아래 드리워진 그림자는 더욱 짙고 깊은 법이며 영웅의 전설 이면에 숨겨진 이 추악한 괴담이야말로 인간 본성의 진실을 꿰뚫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었음을 부정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 확신하며 붓을 놓는다. 유비는 죽었으나 그가 먹은 고기는 여전히 역사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우리에게 묻고 있다. 당신은 당신의 대업을 위해 누구의 살점을 제물로 바치고 있는가라는 그 소름 끼치는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말이다. 산천은 침묵하고 달빛은 여전히 백제성을 비추지만 그곳에 서린 원한은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 영원한 업보의 굴레를 돌리며 인과응보의 잔혹한 교훈을 세상 만방에 다시금 선포하고 있었다.